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그 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거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그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 이스라엘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끊이지 않았는데 로마로 가는 여정마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는 일이 없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 믿고 되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절대로 평탄할 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술술 잘 될 때는 믿음은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양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의 가치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 27절 보시면 열 나흘째 14일 동안 풍랑에 휩싸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배가 14일 동안 계속 풍랑에 휩쓸려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사도 보면 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나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만 그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우리 집과 우리 상황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 속에서는 언제나 그것이 반복됩니다. 반복될 때 오늘 27절 보시면 물을 재어보니
20길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지금 이들이 계속적으로 그 바닷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이 뱃기술을 이용하여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벗어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고물을 내리고 닻을 내리고 닷넷을 내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고대하다라는 29절에 보시면 암초에 사도행전 27장 29절에 보시면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 여기 고대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간절히 기도했다라. 간절히 소원했다라는 살 소망마저 없을 만큼 14일 동안 휩싸였지만 그래도 무언가 육지가 가까워졌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들이 다시 한번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기도만 해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기도가 중요하냐? 빨리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살려면 뭔가를 해야 돼. 라는 것에 우리는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의 자세는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걸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으로 믿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한데 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마음이 힘드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갈등에 놓일 때가 있지만 오늘 이 표현처럼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림을 믿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두 가지의 밸런스가 갖춰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최선을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육지에 가까이 되자 30절에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사공들이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러니까 아까 읽어봤던 본문에서 37절에 보면 276명이 있다라는 것을 봐서 이들이 자기들이 다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내려가려고 그러고 자기들만 도망치려고 이 배에서 침몰하는 것 같은 이 배가 침몰하는 것 같은 즉 우리 인생 가운데 나만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행위는 언제나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만약 근데 이 사공들이 이 일을 하면 이거는 철저한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사공들인데 그들이 도망가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이 이런 이기적인 행위는 결국엔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지금 바다가 어떠한 바다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살려고 나가지만 그 작은 거룻배로 가다가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위협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 선장이 자기는 살겠다고 나왔다가 지금 무기징역을 살고 있죠. 결국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교회 나가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 혼자라도 당장 살아나가야 돼. 라는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죽음의 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것을 눈치채고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 사공들이 있어야 이 배가 온전히 유지되는데 이 사공들이 못 나가게 하고 또 그 사공들도 결국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배에 머물러 있게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그 명령대로 그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사공들을 배에 있게 합니다. 이제 위기의 상황이 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말은 다 무시를 당했는데 이 위기의 상황이 직면하자 사도 바울이 이 배의 선장보다 더 권위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를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의 말이 별로 영양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닥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나 공동체에 지금 속해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무언가를 찾아야 돼. 그러면서 너무 빨리 행동으로 무언가를 옮기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오히려 더 죽음과 오히려 더 큰 위협에 놓일 뿐이지 진정한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조바심과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 그 공동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무슨 위기든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것들이 내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때는 행동으로 옮기시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잘 모르겠으면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말씀을 붙든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만 살겠다고 나가다면 오히려 더 큰 위험과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공들도 이때 배를 끊고 자기들끼리 나갔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아직 풍랑이 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다 같이 이 배 안에 머물게 될 때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십니다.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않게 해주신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배불리 다 먹습니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근데 안심하고 받아 먹기 전에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 행위를 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평상시 때는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직면하자 그들은 사도 바울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며 기도하자 거기에 다 같이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우리를 진정한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리더에게는 언제나 리스크 테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험의 감행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자.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 그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갑니다. 리더십. 언제나 믿음에는 모험이 뒤따르는데 그 모험을 이렇게 행합니다. 배부르게 38절에 보시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합니다. 이제 밀을 자기에게 남아있는 모든 양식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이 모험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내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험을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이 리스크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어버려야 할 때가 됩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가능한 것이고 풍랑이 있는 이 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밀을 버릴 때 이 풍랑 안에서 이 배는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그거는 오히려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었다면 반드시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예수님의 이 말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든 오늘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주신 복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내일의 염려를 가지고 와서 오늘까지 망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그 복된 하루를 매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오늘을 그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밸런스를 가지고 가길 원하고 특별히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기적으로 내가 믿음의 말씀과 공동체를 벗어나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이기적인 행동들이나 이기적인 생각이 내 안에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끊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주셨는데 내일의 염려를 가지고 와서 오늘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나님 주님 믿음을 가지고 모험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한 분 한 분들 주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